니콜라스비라는 말은 승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멋있죠? 우리는 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얻어맞고 패배한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일시의 패배와 일시의 실패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야 잠시 여러분. 영구적인 패배와 실패가 아닙니다. 잠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피곤하시죠? 고단하시죠?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따라 살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가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았을까? 왜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고단하다고 포기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입니다. 복수예요. 너희 제자들을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제자들을 주십시오. 내가 팍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삼키겠다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 못난 이 제자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나오셨어. 할렐루야. 사단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단이 무엇이길래 권한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4장 26장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이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과,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어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이 나와 분을 냈어요. 분을 냈습니다. 뭐 자연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아무리 분을 내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타당합니다. 괜찮아요. 분을 내시 당연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화를 안 내세요? 남이 뭐라 그러고 남이 쳤는데 훔쳐갔는데 어떻게 분을 안 내릴 수가 있는, 분을 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원인이었던 그 분을 끝까지 우리가 풀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틈을,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틈이 없었는데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귀에게 틈을 줬느냐 하면
이 죄라는 것, 이 쓰레기가 내 안에 있으면 쥐새끼가 들어오고 파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이런 좋지 않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은 남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다음으로 장관들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분을 냈어요. 분을 낸 거예요. 그 분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는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뭐 제멋, 예수님이 왜 오신 건 상관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그 삶 속에 이제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계속 읽어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 단수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 잘 들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 너무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할 것을 아시면서 내가 잘못 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죄를 질 걸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사과를 당하고 고난 속에 있도록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놔두세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실족하고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복귀하고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하지 아니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복귀하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며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문제를 당하고 사고를 치고 죄를 짓고 병에 걸리고 베드로처럼 잘못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의 생애에는 2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냐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한 가지예요.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속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다. 넘어지실 거예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졌다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어떻게 되었다고, 병 걸렸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고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거예요. 이길 겁니다.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 같고 진 것 같은데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랬어요. 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언제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깜깜한 터널 속에서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을 거고 또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가끔 어쩌다가 이긴다고 하지 않냐고 항상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이깁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변해가는 그 삶이 풍기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고약한 냄새, 쓴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거룩한 냄새, 승리의 냄새,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멋있죠? 예,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약한 냄새가 그냥 풍긴다. 그 냄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항상 이길 수 있느냐?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야, 그리스도 안. 네, 거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도 승리의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으면, 그리고 조건과 컨디션과 운이 좋으면, 다 이런 것이 좋으면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 좋아.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컨디션 속에서 겨우 이긴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을 믿으십니까?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냐, 이겁니다. 살다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겨우 넘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겨우 견디고 겨우 이기고 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은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항상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과장인가요? 아니면 허풍인가요? 아니면 그냥 표현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겨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하면서 엄청 얻어맞고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 시달리며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일서 5장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말씀을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힘이 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나가기 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시고 잘못하시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일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치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일을 따를 수 있어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여서 우리의 몸도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각도 행실도 다를 것이며, 성령을 두려움에 떠는 어떤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적 확신으로 내가 날마다 알고 있고,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 내가 모든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빼먹고 한 장만 택한다면 로마서 8장을 택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로마서 8장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만 마지막 때 육체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 어떨 때는 육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드디어 확실하게 육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혜택을 누리고 26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5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냥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 주시는데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셋째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찬란해야 될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안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5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이유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거라고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뚜렷한 방향과 법칙과 섭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미생은 2017년부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블루베리를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블루베리를 먹어야지 면역에 좋다 그래서 저는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늘 아침마다 주는 거예요. 이 블루베리. 아무튼 이 올게닉 사다가 늘 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안승현 집사님께서 이 블루베리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25개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25개. 그래도 아무튼 25개니까 저는 큰 것만 골라주죠. 제일 큰 거 골라줍니다. 때때로 블루베리가 작잖아요. 그럼 저는 30개, 40개를 주고 싶은데 그래도 25개만 먹어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 부피 양인데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25개면 25개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요.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25개 먹었어. 내가 28개를 줬거든요. 그냥 먹을 줄 알고서 3개를 딱.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시면 말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넉넉히 이기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 바이올린 연주가 피가니니가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 피가니니는 3개의 이 줄을 가지고서 계속 연주를 하는데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태연히 연주를 하는데 세 번째 줄도 끊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도 당황하고 피가니니도 당황을 했습니다. 잠시 음악을 스톱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끊어졌어요.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 속에서 너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소리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믿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따라 살다가 문제가 생겨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걸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미 작정하셨고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게 또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무슨 이유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제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할 거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그냥 목사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더 할 게 있겠어요.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힘쓰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